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따라 좀 새로 오랜만에 입은 와이셔츠가 막 끼더라고요. 이게 단추가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요즘 확진자가 유행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확 살이 찌신 분들이 많다고, 확진자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참 많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 이 청년들과 교제가 거의 없어서 온몸이 쑤시다 못해 아주 안절부절한 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좀 잠잠해졌다 싶었더만 저번 주에 갑자기 또 집단 감염이 생겼죠.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가 재개되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또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5개월, 전임 사역으로 온 지 지금 거의 2달이 넘어가는데 학생들과의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못했고 청년부와의 예배도 딱 3번만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제 얼굴을 모르고 청년부도 얼굴을 대부분 제 얼굴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면 우리 성도분들도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성도분은 저를 얼굴 알지라도 저는 성도분 얼굴을 모르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이제 제가 이번 달 말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가장 큰 고민, 이런 사항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중지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예배를 중지하는 행동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몸으로서 내가 정말 삶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제 생각이 다다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을 이어받는 것으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수신자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고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상급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음에 불구하고도 바울은 수신자에게 명령보다는 간절히 애원하는 말투로서 이 본문이 이어갑니다. 무엇을 애원하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주 애절하게, 헬라 본문으로 보면 느낌이 아주 애절한 느낌이 납니다. 아주 애절하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아침에 뉴스를 보면 행복하거나 좋은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면 속상하다 못해 속에서 피멍이 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속이 아파요. 쓰라려요. 최근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아픈 말과 이 뉴스 앵커의 말을 안 믿는 자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 신천지와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말이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너와 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 삶이 예배로 시작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전에 작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초순까지 병원에서 응급 이송 요원을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당시 병원에서 수술이 긴박한 환자들, 심장 재활 그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1시 1초가 긴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고 제일 난감스러웠던 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방 오신 분들, 그분들과 그 환자가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정확한 수술 시간에 환자가 상태가 위독한데도 불구하고도 그 환자를 붙잡고 조용하고도 안정을 취할 병동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통성 기도를 하시고 응급 상황 가운데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되게 그때 난감하고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이 주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분명한데 그런 것을 일절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거 너무나 속상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또한 한 번은 이제 제가 태국에서 좀 살았던 교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수많은 단기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단기 선교팀과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단기 선교팀원들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식당을 가면은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린다던가 현지인들을 폄하한다는 말을 앞에서 한국말로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막 하던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는 대신 악취나는 쓰레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로케라트레리아라는 이 단어가 로키케, 원래 헬라어로 올바르다, 합당하다, 정말 당연하다라는 단어와 라트레리아, 예배라는 단어와 합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올바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 사는 종교인 유대인들은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산다는 이 복음을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이 복음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해. 그리고 율법의 형식을 따라야 해. 이스라엘 전통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성전 제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의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라트레리아, 예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를 자칭하면서도 본문에서는 단순한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무엇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바로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께로만 제대로 섬기는 삶에 그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공공성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질서된 환경 가운데 공적인 예배 참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각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것을 묻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질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여서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삶에 녹여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 속에 떨어져서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밭 이야기처럼, 돌밭이 떨어진 것처럼. 일전에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긴급하고 긴박할 때,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메시지가 너무나 자주 등장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마스크가 정말 구하기 힘들었죠. 국가에서 오브제 마스크를 지정을 해서 구입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스크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구하기 어렵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가 옛날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러한 마스크, 오늘날 우리의 마스크가, 오늘 우리 필요한 마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내일의 마스크, 그 내일의 마스크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마스크를 쌓아놓고 팔아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는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외국인 근로자들, 노숙자들, 많은 분들이 소외된 곳에서 이 마스크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셨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밀밭을 가운데 걸으면서 그 밀을 베어 먹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너무나 그분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전에 제가 4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식일 날 이스라엘 중심가에서는 사람조차 걷는 것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버튼 누르는 것도 죄라고 여겨서 자동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율법 사상에 철저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는 더 철저하고 더 냉정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형식을 비난하셨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친히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과 같이 먹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고아들과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사울을 버리고 영적 예배를 권하는 바울로서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면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중생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그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곳을 단기 선교와 전도 여행을 다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잠시나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단기 선교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그 시간 동안 선교사님 그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현지 이웃들, 그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이웃들이 그 선교사님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더라고요. 선교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적으로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도 선교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현지인들처럼 살아가십니다. 때로는 현지인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세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땀을 흘리고 그들에게 내 삶을 공유할 때 그들과 또한 같이 삶을 함께 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상 가운데 뭔가 이익이 있을까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경험합니다. 더 힘들고 억울한 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 그것을 막 내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내 삶이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바라봐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수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으며 눈물 콧물 흘리며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백부장 같은 그런 고백을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삶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삶에 드러날 때, 그런 삶이 오늘 본문이 말한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를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며 오직 마음을 성령으로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 즉 거룩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도 교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 예배지만,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또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한 당신이 교회이고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눈물 나요. 알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만 살아본 것이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는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눈물 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악보 갖다 놨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마음에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다시 한번 주님이 올라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신 아버지 그 교회 본질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뜻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뜻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될 수 있게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